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맞게 되는, 새삼,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 새삼 운동을 어떻게 전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키워나갈 것이냐. 이 최대 화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새삼 회원들, 새삼 지도자들은 이게 화두 연마를 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키워나갈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계적 정신운동을 달성할 것이냐 하는 큰 화두를 갖고 한번 연마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은 최대 위기를 맞이고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의 변화 때문에 위기도 있고, 사회환경의 변화가 위기도 있고, 또는 우리 인류의 정신세계가 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끼리 아주 극심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신냉정 시대가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국과 미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답은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아직 몰라줘서 그렇지 무엇이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인류의 전 지도자들이 설소수범에서 세계 평화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 모든 정치가나 종교가나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 인류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목표를 내세우고 그거를 내세우고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이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기로 하면 뭐냐면 지도자들은 솔선수범의 지도 그러군요. 자기가 먼저 실천하면서 이 인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돼야 되는 것이 솔선수범의 지도, 지행합일의 교화. 자기 행동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가마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따라가지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다. 솔선수범의 지도와 지행합일의 교화로서 우리 인류들을 앞서서 이끌고 가야 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러면 인류 각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느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은 지도자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전 인류 각자가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 나오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인류 각자도 전부 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둘이 합쳐져야 강약이 진화돼서 세계 평화가 오는 거라 이거예요. 이 강약이 진화돼요. 지도자는 강자고 인류는 약자인데 함께 지도하는 방법이다. 그 묘한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 여기에 있다 이거죠.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속에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도 인류의 그 마음의 안정을 얻는 길도 이 사회가 안정하는 길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먼저 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요지를 알아서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지행합일함으로써 인류를 이끌고 와야 되고 전 인류도 각각의 이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운동을 어떻게 그러면 전개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 새삼에서 먼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전 인류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돼서 먼저 실행함으로써 인류가 따라오도록 하는 이 운동을 해야 한다.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우리 일원대도의 교법 회상을 열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그렇게 막 대중집회를 걸은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길렀어요. 어떻게 길렀느냐? 자기가 먼저 실천하라 이거죠. 새마음 새생활을 실천하라. 이게 대종사님의 하게 됐어요. 허례를 폐지하고 근검 전략하고 새생활 운동을 하고 아침에 수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몸소 실천하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참 저걸 나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거죠.
그 일대에서 전부 한 사람이 1,700명 정도 됐다. 36년간에 교화한 사람 1,700명이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새 마음 새 마음으로 정신을 나가니까 국민들이 저 믿을만하다, 따라가자 해갖고 따라온 것이 오늘의 원불교가 된 거예요. 뭐 처음부터 수만 명을 모아놓고 교화하고 뭐 대중집회라고 전혀 그런 걸 안 했어요. 소수인이 대종사님 때 한 1,000명 됐을 거예요. 36년에 1,700명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새마음 새생활로 완전히 바꿔서 따게 되면 반드시 인류가 신뢰하고 따라올 것이다. 첫째, 가족이 따라올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새마음 새생활로 바뀌면 가족이 감화를 일으키고 주위 사람이 감화를 일으키고 친척이 감화를 시켜서 이게 따라오게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부터 이 새마음 새생활 새삼운동을 이 모범을 한번 보여서 주위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전체가 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한번 이 바꿔보는 이 대문명의 역사를 한번 이뤄보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이거를 할 때도 처음에 새삼운동 했을 때 국민 새삼운동 이렇게 처음 붙어 있었는데 국민이 뭐냐? 인류다. 인류 새삼운동이라고 해서 계속 인류를 붙여요. 전 인류를 우리가 새마음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무슨 국민이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 그냥 10명 모아놓고 우리는 인류 새삼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 거창하게 걸었어요. 지금도 그냥 변함이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인류 새삼운동을 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미국으로 호주로 막 지금 새마음 새삼운동을 하러 지금 5명이 지금 나가게 됐으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갖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거를 실천하는 모범이 있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야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그래요. 처음에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참돼져야 돼요. 그러나 마음만 참되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생활이 새 생활로 바뀌고 참된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마음만 바꾸는 거 속에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활동이 바뀌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기 생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활동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면을 갖춰야지 이게 새삼운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생활이 바뀌어야지 하고 활동이 바뀌어야지 한다 이거예요. 새마음 새삼운동 하는데 맨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새마음 새삼운동 하면은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게 세상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족의 우를 넘어서 세계를 위해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가족의 새마음 새삼운동만 전개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래도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가족만을 위한 국가를 위해잖아요.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전 인류가 반드시 해야 할 운동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왜 이건 아닌데? 어떻게 그거 이거 말고 이거는 제일 이거 얘기 안 내려. 왜 자꾸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이거는 인류 개진 운동이에요. 인류 참되게 사는 운동.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모든 혼란이 없고 이게 부정부패도 하고 평화를 깨트려지는 거는 사람들이 참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부터 안 고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인류 개개인이 다 참을 길러서 오늘도 참되게 살자. 이 참을 길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참은 인이요 어짐이요 하느님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이요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을 지닐 때 우주의 주인이 되고 진리의 가호를 얻으며 대중의 도움을 얻고 영원히 잘 살 수 있게 된다. 요게 이제 참의 원리인데 이 참이란 무엇이냐 하면 참이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이란 뭐냐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게 참이란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참을 찾아갖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건 뭐냐?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사냐. 이걸부터 바로잡는 것은 인류 최대의 과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 속이고 뭐 속여도 괜찮고 어떻게 자고 이득만 취하고 명예만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속이는 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뭐 속여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이 속이지 않는 운동을, 괴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죠.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시대다. 진실이 주장이 돼. 이게 말하면 이 주인이 되는 세대다 이거죠. 그럼 이 세상을 한번 보면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이라는 게 사시순환이 천지의 법칙이에요. 그럼 추나추동에 뭐가 있느냐? 봄에는 뭐가 돼요? 만물이 생겨나요. 씨가 나 생겨나고, 여름에는 자라나서, 그다음 가을에는 이제 결실을 맺어갖고, 겨울에는 그런 이제 수확을 해갖고 하게 된다 이거예요. 만물이 생기고 자라고 이루어져서 거두어서 이거는 하늘이 갖추고 있는 변하지 않는 돌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 하늘이 갖추고 있는 하늘의 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돌인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따라가요. 뭐든지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게 길러서 참 열심히 일해갖고 사회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추나추동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어릴 때부터 막 꽝꽝 놀다가 나이 먹어서는 또 먹고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실력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허장성세라는 게 있어. 허장성세로 해요. 허장성세라는 거는 실속은 없는데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뭐가 있는 처럼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거다가 겉모술수라는 거예요. 겉모술수라는 거는 그 사실이 아닌 거라고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술수를 부려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허장성세와 겉모술수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정상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나추동과 같이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력을 길러갖고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정법 정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거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허장성세와 겉모술수로 가서 다른 사람을 속여먹어서 살아가려는 것이 너무나 세상에 꽉 찼어요. 그냥 신문을 열고 텔레비를 열면 그냥 늘상 남 속여먹고 뭐 해갖고 범죄 저지르고 막 가득 차갖고 지금 동구구치소를 가보면 막 7층 10층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인데 꽉 차갖고 또 보이라 또 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교도소가 그렇게 없었어요. 대전교도소 하면 뭐 조금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겉모술수와 허장성세가 너무나 많이 된다.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은 아주 그 직업이에요, 직업. 겉모술수 직업을 갖고 있어, 그걸.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하고 일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폐인이 되고, 그 가정은 망하고도, 그 나라도 나라가 망해버린다. 이거를 주로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전한 산업이 있어요. 반도체 산업이 있고, 뭐 철강 산업도 있고, 조선 산업도 있고, 자동차도,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세계 3위로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철강도 이 세계 기술적으로 최고고, 선박도 최고, 반도체 최고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미국도 쩔쩔매요. 반도체 때문에 안 줄까봐. 그렇게 되는 게 이거는 완전히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키워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놔두고 이렇게 해갖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쓸쓸히 해갖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정신을 바꾸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새마음 세상을 우리가 살으라 했는데 새마음 세상을 산 사람이 성공을 해야 돼, 성공. 그렇게 사나 보자고 했는데, 정말 성공을 하고 일이 잘 되면 따라가는데, 이게 살아가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해갖고, 남의 모범이 되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근데 꼭, 새마음 새생활을 살으면 성공을 할까요? 안 하는 걸까요? 열심히 성공하면. 어떻게 성공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자력을 열심히 해서나요. 그럼 뭐냐면 사은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 힘은 좀 부족하더라도 겉멋을 안 쓰니까 뭐가 안 겉멋을 쓴 사람보다는 뭐가 부족하잖아. 그런데 열심히 산 사람은 사은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고 인과봉의 진리, 그게 사은이거든요. 인과봉의 진리를 믿고 이게 정법 정도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은 어떻게 돼?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그렇죠? 허장성세가 없이, 그렇잖아요? 없고 안으로 실력을 갖추면 그 기국을 따라서 자기 능력과 국량을 따라서 사람이 능력과 재주가 다른 거예요. 뭐 아무리 저렇게 허장성세가 없이 간다 하더라도 원래 기국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재능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하니까 그 기국, 재능과 국력을 따라서 그 앞길이 열린다. 그만큼 열린다. 열릴 것이나 행동이 말만 못하고 말은 잘하는 행동이 너무 따라가요. 실이 이름만 못하고 이름은 큰데 실은 없어.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하고 숨어있는 것이 겉머리는 먼쩍한데 숨은 것이 못하고 여러모로나 허망하고 거짓된 사람은 자연히 세상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 이 거꾸로 된 세상에 막 허장성세하는 사람이 막 세상에 쓰고 진실한 사람이 어디를 맥을 못 준 사람은 이게 잘못된 세상이야. 옛날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겉멋을 쫓아한 사람이 세상에 특세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진실하면 진실하게 신뢰를 갖추면 발전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믿자 이거예요. 진리를 믿자. 이걸 안 믿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겉멋을 쓰면 잘 되는데 뭐를 힘들어 갖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대진실에 바탕한 대정도행, 진실의 바탕에서 바른 길을 가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믿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천지의 순리자에 난 도를 채받아서 솔리자, 추나추정이 솔리자연에게 돈 채받아서 가정사회 국가세계가 진실의 바탕에서 대경대법, 공명정대한 원리와 법칙으로 바른 길을 가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믿어보자 이거예요. 믿어봐요? 어떻게? 남성이 믿어져요? 뭐 이런 거 믿고 있어요. 우리 집 애기나 잘 보면 잘 행복한 거지. 대사운동해서 뭐예요? 그냥 애기나 보면 잘 행복한 거지. 누가 그거 밥 벌어줘요? 돈 벌어줘요? 이렇게 아니라 이거를 좀 이게 인과봉의 진리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은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도와줄까? 좀 그렇잖아요. 내가 정법 정도로 진실에 바탕에서 바른 길로 내가 나가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왜 공을 위하면 내가 반선다 그런 말은 좀 믿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진실에 바탕에서 바른 길을 가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는 이때까지 살 때 정말 이걸 믿고 살았어요. 오직 바른 길, 옳은 길로만 가고 그러고 난 태어나서 뭐를 안 했어요. 밥 먹고 사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밥 먹고 밥을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취직을 어떻게, 이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바른 길만 갔지, 어디 가서 밥 먹고, 이 대종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된장국 한 그릇 더 먹는 거, 그거를 목적으로 사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된장국 한 그릇 더 먹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살아서는 되겠냐, 이거예요. 전해보고 어때요? 안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때? 된장국 한 그릇 더 먹으려는 생각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뭐들을 자꾸 해둬야죠. 가만히 코로나를 쉬다 보면 들쩍, 내가 왜 뭐 이런 거 세상운동 하고 있어. 내가 좀 가면 돈 좀 잘 먹고. 뭐 잘 먹을 건데. 이런 생각이 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계를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코로나 경계를 따라. 저희들 놀고 있으면 이거 되게 편안하네. 너 이거 몰랐는데. 너 이런 것도, 이런 세상도 있나? 내가 그거 뜰따르는데 이거 뭐 각사가도 고생만 해.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세 가지를 내가 생각해서 세 가지. 실제 운동을 어떻게 하냐. 일제는 참의 생활 산무. 참을 생활화한다. 우리는 뭐를 했냐면 참을 생활화하고 인격화해야 돼. 참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마음만 생활로 참되면 안 되고요. 생활화하고 인격화해야 한다. 인격화한다. 참의 생활. 왜 참의 생활이라 그래요. 참을 생활화한다 이거예요. 인격화한다 이거예요. 참무. 어떻게 하냐. 각자의 마음에 거짓을 넣고 참을 회복하여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언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를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혼자서 가만히 앉아 속이지 혼자 있는데 뭐 속이고 말 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생활 속에서 남을 속이지 않으며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늘을 속이지 않는 참의 생활을 하라겠어요. 마음만 속이지 않고 가만히 나 거짓 없어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그 중에 거짓 없는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새 마음 운동이 아니라 새 생활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참 사람이 된다. 참 사람이 된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참 사람이 딱 단어가 띄었으면 안 되겠더라. 아니 내 어제 띄어쓰기를 많이 해갖고 어제 봤더니 이렇게 봐요. 이게 뭐가 있냐면 그 거짓 없고는요 띄었어야 돼요. 꾸미 먹건 붙였어야 돼요. 사실 내가 찾아 꾸미 없다는 건 사실 있는데 거짓 없다는 거 없어요 사전에. 그래서 이래 참의 생활로 참 사람 되자 이거예요. 이게 거짓 없는 참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참된 게 아니에요. 생활을 거짓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자. 참의 생활을 이게 1단계.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야 돼. 속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속이는 생활 하지 말자 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이거 나 뭘 조금 속이겠네 이런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할 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가능하면 그걸 이제 이거는 아주 생활 신조로 삼아야 돼. 제가 이제 고대에 있으면서 처음에 막 복사본을 많이 썼어. 책을 감이 얼마 했다 10분 10분에 한 1, 2만 원이면 막 20만 원짜리 10분의 1이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떴는데 이상하게 복사본을 쓰면 공부하기 싫어. 보기도 싫어, 책이. 근데 원본을 하면 자꾸 보고 싶어.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복사본 안 사고, 그냥, 원본만 자꾸 사갖고, 그러니까, 어째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막 너무 많아갖고, 이제 그 정년퇴임하고 나올 때 복사본은 다 버려버리고, 원본만 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대학생들 되면 뭐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원본은 어떻게 30만 원, 책 한 권에 20만 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복사본은 할 수 없이 그걸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엔간한 자력이 있으면 그런 복사본 이런 거 이 법을 좀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1번이에요. 거짓 없는 생활 하자.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면서 뭔가 속이는 게 있으면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게 기본이라 이게 기본. 우리 대종사님의 이런 데도 기본은 참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일반상 진리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거짓 없는 이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뭐랬냐? 이 한 단계를 높여야 돼요. 거짓 없어요. 뭐냐? 그냥 남한테 거짓말하는 거짓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 안 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언행일치. 말을 해놓고 행동을 안 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해놓고 행동을 안 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응? 우리 그냥 새삼에 절대로 안 빠지겠습니다. 해놓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응? 누구 남동이 카메라 꺼버렸네. 손도는 요새 그거 잘하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어. 그 언행일치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고, 이게 학생한테 얘기해도 맞아요. 학생들한테 이제 이게 조사를 했대, 설문,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조사했을 때, 너 혹시 뭐 속여먹은 거 있냐? 줄줄이 써내는 거야. 내가 엄마를 이렇게 속여먹고, 이렇게 속여먹고, 배도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고, 아프다고 학교가 뭘 했는데, 이거 애들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 엄청 많이 해요, 속이는 거. 그거. 근데 학교 가면 애들한테 그거부터 하지 말자. 우리 반은 속이는 거 없다. 거짓말 안 한다. 두 번째, 언행일치한다. 한 단계는 언행일치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까지만 가도요, 아주 인격이 참 좋아지고, 다 바르지게 돼요. 언행일치만 가면요, 대단히 좋은 거니까, 이거를 한번 운동을 하자, 언행일치. 한 단계 더 나가면 뭐예요?
은연일치예요. 홀로 있을 때와 보일 때를 일치시키고, 홀로 있을 때와 보일 때를 일치시키고, 야, 요건 조금 더 어렵단 말이에요. 집 안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나갈 때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 청소 잘해야죠. 응? 그러고 옷은 깨끗하게 입고 나가는데 집안 청소 어디로 넣고 나면 이게 은연일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집안을 어디로 깔랑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고, 그럼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는 거죠. 오늘 아무렇게나 둘 다 이것도 어디서 나면 이것도 어디서 내야죠. 머리도 안 깎고 이렇게 하면 일치가 되는 건데, 이 집안은 막 어수선하고 해놓고 막 바깥에 나갈 때 싹 이렇게 화장도 하고 나가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은연일치라는 거는요, 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요거 실제로 그 은연일치가 또 어떤 게 은연일치가 될까요? 우리가 숨은 것과 나타난 것. 이건 상당히 실제에서 생활해 보면요 많이 있어요. 겉머리 내세우는 거하고 뒷모습이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이 있잖아요. 실제 회사 일 하다 보면 이 은연일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막 회사도 막 겉머리 막 허장성세 겉모술수가 뭐예요? 은연일치가 안 된 거지. 속하고 저 겉머리 완전히 다른, 겉은 포장하고 속이 다른 것이 은연일치가 안 된 게 허장성세 겉모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생각에 새삼운동은 절대 허장성세 겉모술수는 안 된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 막 모아놓고 막 선전, 이게 허장성세인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걸 다 안 해. 막 사람 모아갖고 막 대규모 강의 그런 거 해봐야 내 중에 아무것도 다 쓸데없더라니까. 옛날에 좀 해봤는데 그때가 일어나는 것들은 다 쓸데없더라니까. 그래서 내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은연일치는 허장성세 겉모술수는 이게 은연일치가 안 되는 거라 이거죠. 이게 정말 내외일치는 양심과 행동이 일치시키고 자기 양심, 이제 이건 그냥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양심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야. 야, 이건 진짜 더 어려운 거잖아요. 내외일치. 지행일치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한, 이건 진짜 어려우네. 이 양양목이 지행일치를 했잖아요. 지행일치. 이거 최고 단계라 이랬대요. 이것을 참의 인성 사단이라고 했어요. 참을 인성화했다. 자기 인격화했단 말이에요. 인성이라 인격이거든요. 참을 인격화한 4단계는 언행일치, 은연일치, 내외일치, 지행일치. 이거는 전 인류가 행동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들은 지행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마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행일치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언행일치, 은연일치만 해도 되는데 지도자들은 지행일치를 해야 돼요. 우리 진사님은 지행일치를 잘하죠.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 우리나라 그래도 해외동 보면 700만의 지도자인데 지행일치가 안 되면 진사님은 딱 바로 보고 있는데 지행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 운동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있는데 요 운동이 됐죠. 그럼 다 끝난 거 같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참을 길러서 이렇게 거짓 없이 살고 안으로 언행일치, 일치 운동을 해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밖으로 수억 천만 경계가 온다 이거예요. 천만 경계. 근데 그게 보통 이렇게 나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는 그냥 조금 열안했다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수억 천만 경계라는 뭐냐? 빈부 귀천 이렇게 그럼 뭐예요? 부자했다 갑자기 가난해져. 부 가난했다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귀라면 높은 자리에 갑자기 올라가고 천하면 그냥 높은 자리에 있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빈부 귀천 이런 경계를 만나면 이게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해오던 아까 같던 일이 진실운동은 다 어디 가고 오직 거기에 마음이 매달리게 돼 있다 이거죠. 매달리게 돼 있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생로병사라는 게 있어요. 자기 부모나 친척이나 누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멀쩡하게 좋던 형제들이 유산 문제만 나오면 싸워. 그거 참 이상하네. 유산 문제만 나오면 언제 그랬냐고 그냥 다투기 시작하는데 막 재판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석여 먹고 어떻게 해갖고 막 빼먹고
이거를 진짜 진행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보고, 저 신도 안에 있는데, 거기가 군대가 들어와서 딱, 이렇게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땅이 많으니까 배상을 좀 상당히 받았어요.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국 갔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냥 그런 거 안 가질 테니까 다 가져가라. 그래갖고 나는 유산을 하나도 안 받았어. 다 나머지 형제들이 다 받고 나는 이거 난 내 자력으로 산다. 부모님이 해준 거 안 산.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 주다 남은 건 2천만 원을 나를 갖다 집 사라고 잠실 아파트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2천만 원하고 잠실 50 단지를 내가 2,500만 원 합쳐갖고 4,5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4,500만 원이요. 잠실 주공 아파트가 2,500만 원 월급 45만 원인데요. 내 초봉이 45만 원이야. 그런데 2,500만 원을 롤라 10년을 갚은 거예요. 20만 원씩 떼갖고 20만 떼 1년에 200만 원 아니요. 2,500이 10년이잖아요. 10년을 그거 다 갚았다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어. 그래갖고 집을 마련했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진짜 제로라고 그랬어요. 딴 집보다 그냥 제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우리 태산운동들은 누가 부모님이 유산 줄 때 욕심내지 말고 그냥 다 줘버려요. 그냥 나머지 찌끄러기만 놔둬라. 요렇게 마음을 떼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남상제 그럴 것 같아? 교수가까지 길러줬으면 됐지. 부모님 유산, 시골에 농부 유산 받으려고 그래요. 아예 포기하고 형님 돈 다 가져가라.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를 유산을 받아요. 어때요? 그래야지 이게 세상운동 하는 거지. 그래도 지금 욕심이 조금 있었는가 봐. 대답을. 대답이 막 안 나와. 아니, 거기 부모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주는 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주는 대로 싸우진 않는데 주는 대로 바꿨다 이렇게. 그말 이게 재산 문제가 나오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 딱 들어오니까 죽으라고 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 재산 아예 받을 생각 말고 지임으로 살라 이거예요. 지임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이게 세상운동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경계가 생기는 게 재산 문제거든요. 형제까지 언제 했냐고 막 다투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치는 할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그리고 안 받아도 되니까. 자리고. 그러면 그런 순역 경계가 만나면, 그때 본마음을 지켜라. 본래 욕심 없는 본마음, 참마음을 보존해서 부동하는 공부를 해라. 부동한. 이것이 미래 세상에 있어서의 보감이다. 보감. 뭐냐. 미래 세상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경계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욕심경에 잃어버리는 사람은 세상에 이게 못 서게 되고, 거기에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이 세상에 서게 된다.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빈부귀천의 순업 경계, 천만 경계 속에서 본래 마음, 참마음, 평상심, 그걸 잘 보존해서 부동하란 말이에요. 부동해야 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생사경계란 게 생사경계란 게 이제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누가 이렇게 갑자기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다 부동해야 돼요. 부동해서 그 마음을 보존해야 된다. 이게 존심 공부라. 이게 미래 세상에 존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결과가 된 거예요. 한번 동하고 보면요. 그 모든 게 다 동해버려요. 한번 동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것이냐. 안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되냐. 우리 모든 거짓과 삼독 오욕의 뿌리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우리가 남의 거짓이 없다. 욕심도 없다. 탐진치도 없다. 없는데도 그 뿌리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안 없애면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모든 거짓과 삼독의 뿌리인 아상, 그 중에 아상, 이 나라가는 상을 딱 없애버려야 돼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지어서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청정한 마음. 이 나라는 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없애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우리 인류 개진운동 1번이에요. 나가 어떻게 해서 없어질까요? 나가 없어져요. 그래야 청정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나를 없이 하는 공부를 생활 표준으로 만들었어요. 인격화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전무 출신, 거진 출신이에요. 우리 전무 출신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무 출신 돈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제 명예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생명예를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직 공중사에, 수도와 공중사에 전념하라는 게 전무 출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어때 사정상 출가를 못했어. 그럼 그게 거진 출신이에요. 전무 출신이나 거진 출신은 정신은 똑같아요. 행동도 똑같아요. 재가냐 출가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0% 하는 사람을 갑종 전무 출신, 갑종 거진 출신이라고 해요. 그럼 새삼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갑종 전무 출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갑종 전무 출신을 좀 뽑으려고 그래요. 새삼운동이 갑종이 있고, 을종은 이제 병행을 하는 거예요. 가정사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남성제는 갑종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응? 이게 해갖고 갑종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선도원은 좀 될 가능성이 있어. 남성제는 아들, 딸이 둘둘 매달려갖고 갑종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선도원은 좀 매개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해볼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갑종 전무 출신, 거진 출신으로 살면 아상이상, 중생상, 수상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걸 해야 태삼운동이 일어난다. 대종사님이 어떻게 원불교를 일으켰냐? 갑종 전무 출신, 거진 출신을 만들어서 그거 갖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구인선진이 갑종 전무 출신이에요. 구인선진이. 그냥 이 세계를 위해서 그냥 목숨까지 다 버리고 모든 걸 버리겠다가 탁 나선 게 갑종 전무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삼운동을 하려면 갑종 전무 출신, 갑종 거진 출신 운동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 이제 전무 출신 할 사람 하고, 근데 말하면 우리 이 새삼운동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같아요. 1학년. 가시대 1학년 때 대산종사님을 이제 신도안 가서 뵙고, 원기 59년이에요, 59년. 그때, 이게 전무 출신을 하고 서원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네가 원불교 공장을 세워라. 해갖고, 이제 그냥 교무되는, 전무 출신을 포기한 건 아니고, 교무되는 걸 안 하고, 이게 나섰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전무 출신 한다는 그 생각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교무된다는, 교무는 아니지만 전무 출신 한다 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정신이, 그냥 그 정신 근리된 것도 없어. 그냥 그 정신으로 그냥 평생을 지금 못해요. 50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눈 깜빡해서 50년을 살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라고 했더니, 그게 전무 출신 정신이더라고요. 전무 출신 정신으로 돼 있어요. 그냥 가족에 구속받지 않고, 그냥 이 공부 이 사업에 그냥 전념한다. 그게 가족에. 물질에 구속받지 않고 전념한다. 이거예요. 물질과 가족에 이런데 일체해갖고 오직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 공부에 전념한다. 그래서 50년간 그것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저는 집에, 우리가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1년에 2번 가요. 2번 가는데, 일주일 가요. 일주일 가면 신도안에 갔다가, 우리 집에는 하루만 딱 자고 두고, 일주일에 이틀만 우리 집에 가고 안 갔대요. 왜 그러냐? 그 전무 출신은 1년에 한 번만 집에 간다더라. 그게 있어. 그거 나도 따라해보자. 해갖고, 한 번 아니고 2번 갔지, 2번. 그렇게 해갖고, 그런 정신으로 그냥 평생을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게 따라온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래갖고 많이 전무시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정신을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태삼운동 때 성공을 하고, 이 정신이 흩어지면 태삼운동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선방에서 이 학사 생활하는 게 이게 공동체 전무출신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든 전무출신 생활하는 건데, 이런 정신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을 순협경계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참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한번, 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 이 운동을 한번 전 세계적 운동을 하려면 그 지도자들이 뭔가 남다른 정신과 서원을 갖고 한번 이 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랬어요. 새생활 읽어보면 항상 생산 예축하고, 어쩌겠어요. 근검 저축하라고 하는데,
요새는 수입이 없잖아요. 연금으로 다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수입이 더 늘어나질 않아요. 똑같아. 이게 똑같아. 아무리 앞에 30년간 똑같이 나오지 이게 올릴 생각이 없더래. 절대 안 올려줄 것 같아. 연금을 올려줄 리가 없잖아요. 똑같이 나올 것 같아. 물가가 올라도 연금 안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근검 전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새는 막 계속 근검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히타를 안 틀려고 하는데 그 몸이 안 돼도 안 돼. 히타는 하도 그냥 틀고. 딱 그건 좀 당분간 몸이 좋아질 때까지 히타 틀고. 뭘 했겠냐? 물을 했겠다. 물. 난 물을 설정히 했기 별로 돈 넣었는데 안 되는데 물을 했겠는데 어떻게 했겠냐면 이 물을 이제 바가지로 뜨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팍 쓰면 몇 방울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목표는 한 방울도 안 흘린다. 그래갖고 물 뜰 때 살짝 보면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취약할 때도 확 하면 막 이를 막 튀잖아요. 그래서 살짝 하면 한 방울도 안 튕겨요. 목표는 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린다. 해갖고 좌우간 그건 열심히 할게요. 반찬도 하나도 이렇게 어디 않는다. 근데 너무 짜게 되면 할 수 없이 남기는데.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이렇게 해갖고 근검저축 운동도 새마음 세상을 운동을 해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저거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하는 운동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구정진하고는 처음인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이렇게 재창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따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